1965년도면은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입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 중에 딘 마틴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Born to Lose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타고난 패배자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Born to lose, I lived my life in vain. 타고난 패배자처럼 난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꾸는 꿈마다 내겐 고통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모든 날들이 언제나 우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잃으며 나는 또다시 타고난 패배자가 됩니다. 타고난 패배자가 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난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게 실증이 났고 이제 우리의 만남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잃으며 지금 난 또다시 타고난 패배자가 됩니다. 요즘 그 배우 차승원 씨가 오른팔 이쪽 어딘가 문신을 한 것이 그 상당히 네티즌 사이에서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뮤지컬을 감상하고 나오다가 자기 딸 예나와 또 그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또 그걸 또 누가 옆에서 찍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승원 씨가 이렇게 오른팔이 노출이 돼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문신이 있더라는 거죠. 뭐 영화 배우나 스타들이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공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걸 분석을 했나 봐요. 뭔가 도대체 문신이 뭘 의미하나 봤더니 천사의 그림과 그 성경에 나온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의 그림이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딸 예나가 그 세례명이 천주교인인데 그 예나 라헬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차승원 씨가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뜨거운 부성애로 어깨에다 새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신은 그 스타들의 문신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좀 생소하지만 서양에서는 굉장히 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할리우드의 스타들 중에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인은 아이가 6명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문신을 그 아이들이 태어난 좌표마다 이렇게 새겨놓고 했다는 거죠. 또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축구 선수 있죠, 영국 선수. 그 사람도 얼마 전에 딸을 얻었는데 그 딸 이름을 여기다가 그 하퍼라는 이름인데 쇄골 위에다가 이렇게 문신으로 새겨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의 파열 부분에다가 그 색깔 있는 염료를 넣고 마무리하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표식이 됩니다. 그런 표식, 그런 도안을 우리가 문신이라고 하고 이거 갖다가 영어로 타투 또는 타투가 맞는 발음이죠. 우리 그냥 타투 합니다만은 TATTO 그렇게 부르는데 이 타투라는 용어는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1769년도에 타히티라는 곳에 갔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 탐험 일기에 그 타투란 말을 쓴 이후에 유럽어를 사용하는 유럽어 사용권에 이런 말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NIV 영의 성경 버전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타투란 말이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이 타투가 얼마나 그 광범위하냐 하면은 뭐 물론 저 피부가 좀 검은 분들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신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BC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이 넘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에집트의 미라 가운데 문신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고대 트라키아인, 그리스인, 갈리아인, 또 고대 게르만족, 고대 영국인들, 이런 사람들도 문신을 했다는 고전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의 문신은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역사도 오래됐고요. 로마인들은 죄수, 또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문신을 새겼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종들에게 낙인이라는 걸 찍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문신입니다. 좀 그 프로세스가 다르긴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기록에도 보게 되면 이런 문신 이야기가 더러 나옵니다. 근데 이 문신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늘로 찔러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그 피부 안에다가 색소를 넣어서 마무리하는 방법인데 이건 영구적이에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헤나라는 그런 천연 염료 같은 걸 갖다가 피부 위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주 내지 3주 지나가게 되면 사라집니다. 요즘 보면 여성분들 중에 그 이뻐지기 위해서 눈썹 문신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문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꼭 이뻐지기 위해서만 했던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은 그것이 그들의 어떤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마술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다는 겁니다. 해왔고요. 차승원 씨가 딸에 대해서 물론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 갖고 했겠지만 뭐 좀 종류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신이라는 건요, 내 마음 속에 무언가를 새기고 싶은 것을 피부 위에다가 가슴에다 먼저 새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 가슴팍에 새기고 싶은 것을 가슴 속에 먼저 새기는 것, 이것이 문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신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림도 있고 글도 있고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민족마다 많이 다르고요. 다양성이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사람은 이 문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문신 넣는 기계도 만들고 모토모토 해가지고 특허까지 내놨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검색을 해보니까 문신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문신 문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딘 마틴의 노래 Born Truth, 나는 타고난 패배자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새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Born Truth.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 얼굴빛 또한 일종의 문신입니다. 그렇죠? 감출 수 없는 문신이 우리 얼굴빛이에요. 자신이 특별히 패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얼굴에 이미 나는 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하는 걸 써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표정을 보면 초조하고요, 늘 두리번거리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얼굴에다가 벌써 써놓고 다닌다는 얘기죠. 문신처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그 사람을 좀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뭘 맡겨도 이 사람은 잘 못할 것 같다는 건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 삶에 좀 고달픈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본투로 맞으면 타고난 패배자처럼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도 남들도 그렇게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해도 맨날 안 되고 사랑을 해도 맨날 깨지고, 그래서 타고난 패자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과대망상적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어떤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것에 출발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는 안 된다는 자기 패배적인 예언적 자기 암시가 있어요. 아, 나 이거 하면 이번에 질 거야. 이번 시합하면 질걸? 그럼 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암시라는 것은 마음속에 스스로 문신해 놓은 어떤 생각이나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암시라는 거는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암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에 시달리곤 합니다. 최면암시라는 게 있어요. 최면암시. 이게 뭐냐면 최면 상태에서 생기는 자기 암시입니다.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서 전 지금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그게 전생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들이 그런 거 해가면서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기 암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끼세요. 다 이렇게 끼워보세요. 두 손 깍지 끼시오. 두 손가락 이렇게 내세요. 내셨어요? 네, 조금 이렇게 벌리세요. 이렇게 약간.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최면을 겁니다. 손가락이 붙는다. 붙죠? 붙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이 떨린다 하면 이게 움직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열심히 하시네. 그만하셔도 돼요. 이게 자기 암시예요. 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는데 딱 문간에 나오는데 신발이 어쩐지 뒤집어져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래나? 그거 하루 종일 쫓아다녀요. 요 망령 같은 것. 이거 자기 암시입니다. 그 다음에 각성암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면암시와는 정반대, 평상시에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생기는 그런 암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집단암시라는 게 있는데, 집단적인 상태에서 생기는 자기 암시가 있어요. 자기는 연약합니다. 원래는 연약해요. 그런데 어쩐지 숫자가 많으면은 내가 강해진 것처럼 집단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평소망교회 다니면 나는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먹다 보면 제가 목사인 줄 아나 봐요. 요 근처에 이제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 옆에 보면 굉장히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냥 내 옆에서 그냥 자기 교회 자랑을 막 해요. 나 들으라고. 네. 요런 게 뭐냐면 집단암시입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우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거의 한 종류에 속한다, 이런 거고요. 위강암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암시자의 그 위세에 눌리는 것. 그래서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암시받는 거예요. 이거 목회 현장에서도 더러 많이 써요. 성적인 남자는 싹 쓰러집니다. 진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방석 갖다 놓고 야구방망이 갖다 놓고 막 두드리면서 한풀이 하면서 이렇게 말이지 한을 풀어야 주님 앞에서 용서받는 거다. 또 어떤 데 가면요 주로 사모님들이 그 짓 많이 하는데 검은 비닐로 봉지를 철 예배 때 나눠줘요. 그 다음에 막 외객 토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해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나온 거라고 그런다고요. 꽁터리들 많아요. 그런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강암시예요. 그냥 눌리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그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그 어떤 선교사가 하나 가지고 전국을 휘젓고 다녔잖아요. 금색으로 변해요, 잠시 동안. 이거 보라고 말이죠. 그것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류는요, 타인 암시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받는 암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에 반해서 스스로에게 주는 암시도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나는 반드시 잘 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면 잘 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나는 안 될 거야. 오늘 안쪽으로 공이 들어왔다가 직구로 조금 높게 왔다가 밖으로 빠져나간 슬라이더가 들어오면 난 또 먹을 걸 하면 헛손질해가지고 삼진 먹는 이승엽이처럼. 안 된다고 생각해. 계속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사람마다 이 암시에 대한 이 반응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암시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데, 저처럼 히스테릭한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뭐가 예민한 사람이요. 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손을 씻어도요, 우리 같으면 비누에다 뭐 슬슬 묻혀가지고 물로 쫙 하면 끝나는데, 에?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한 10분, 30분 막 씻어요. 그리고 깨끗해진 손이니까 화장실 문 열고 나오기 좀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밀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히스테릭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피암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자기 존중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연약하고 미숙하고 뭐든지 잘 못하고 늘 그거 하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면 born to lose. 다시 말해서 타고난 어떤 실패자 또 패배자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입니다. 스스로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기 표현이 패배자의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정신적인, 심정적인 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나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서 나 같은 게 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신 건 전 알겠지만 그것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머뭇머뭇하는 것,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거죠. 영적인 자신감의 결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일종의 변명이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게 사실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선지자라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선지자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담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왕 앞에 나가서도 당신 잘못했단 말이지. 우리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뭐 좀 얘기할 때 큰 맘 먹고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쉬운 일 아닌데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오늘 새벽에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 부었냐면 사울 왕이 아직 왕위에 있을 때 가서 기름 부은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오늘날에 보면 대역죄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해요, 그거요. 예언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고서 도망가라는 일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참 위험한 일을 시키시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변명거리 갖는 거예요. 변명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사명 주시고자 할 때, 또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교훈적인 계명을 따르고자 할 때, 이거 좀 뺐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 변명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항상 연약한 자들의 전유물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비난할 일만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변명 잘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우선에 약하니까 피하고 보는 거예요. 에? 예를 들어서 아주 포악한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갑자기 집에 뭐 금붙이를 두고 뭘 두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무리 봐도 이 여자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죽일 듯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져가지, 네가 치웠지, 그럼 뭐래요? 그랬다고 그래요. 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해요. 나중에 거짓말이거든. 너 당신 그때 왜 또 거짓말했어? 그리고 또 겁주면 또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주시면 안 돼요. 너무 겁주면 거짓말하는 게 여자입니다. 딸들이 그렇고요. 응?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는 연약해요.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쾌락에 잡히고 뭐 좋은 게 많아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이 짐을 어떻게 질까 할 때 우리 거절하고자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점을 미리 감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심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NIV 영어 성경으로 다시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예요. Before I formed you. 이러네. 내가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너를 만들기 전에, 네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게. 또 before you were born,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born to lose, 타고난 패배자입니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I appointed you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선지자로, 열방에서 많은 나라들의 선지자로. appropriate to the nations. nations라는 게 많은 나라들의, 열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0개 나라가 아니고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했던 거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뭐겠습니까? 요약해서 얘기하면 너는 타고난 패배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가치 부여를 포기하고 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를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날 갖다 옛날부터 알았대, 날 알아주셨대, 알고 계셨대,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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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가치 부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3가지의 가치 부여라고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생명가치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너를 지은 것은 바로 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삶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너를 네 가치 갖다 평가절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가치 가지고 살죠. 하나는 세상 물질적 가치, 그리고 하나는 정신적 가치라.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물질적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지, 정신적 가치가 우선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정신적 가치를 재단한다 그러죠. 이렇게 재봅니다. 네? 소위 명품족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미련한 족속들은요, 일단은 값이 비싼 것을 가치가 높은 걸로 치부합니다. 네? 비싼 거면 좋은 거다, 귀한 거다,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명품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값 하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브랜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지나고 나서 국가 브랜드가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품질의 값을 못 받던 걸 받기 시작했다. 이제 점점 그런 그래서 뭐 K-팝이 요새 유행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게, 그래서 경제적인으로 100원 받던 걸 갖다가 200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몇 조가 되더라, 뭐 몇십 조가 되더라.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 물건은 물건인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정신적 가치도 물질적 가치도 그 무엇도 아닌 겁니다. 그저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뭔가 그윽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치성 때문에 생기는 모방적 가치,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방적 가치. 남들이 비싼 거 들고 있어요. 저 사람 비싸 보인다. 그러니까 짝퉁이 유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방적 가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유행이라는 게 다 모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좀 얘기를 좀 더 한다면, 김연아가 지난번에 더번에서 입었다는 그 무슨 뭐 옷 있잖아요. 그거 그냥 뭐 그 사람만을 위해서 몇 개 만들었는데 막 불티나게 팔려서 공장을 많이 돌렸다든가. 또 재밌는 건요, 모래시계가 참 여러분 우리 그 한국 그 드라마상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드라마였는데, 작품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 유명한 게 뭡니까? 바로 정동진이죠. 정동진. 저쪽에 우리나라의 정동쪽에 있는 역. 그 바로 해안가. 거기서 그 전에 보면은 기억이 나는데, 최민수 씨가 청바지 입고 고현정 씨하고 같이 그 기차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쌍쌍이 거기 많이 갑니다. 거기 가면은 둘이 다, 남자는 최민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민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분위기에 자기도 젖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다 고현정이에요, 고현정. 여러분, 이게 허상이죠. 상상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퇴색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촌스럽고 우스운 모양이 돼버립니다. 수십 년 지난 비디오들을 우리가 옛날 그 배우들 막 춤추고 뭐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어요. 촌스럽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가치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닌 그런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입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자녀를 낳아보면은 그게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 전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고 계신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나는 그냥 아들이 좋아서 좀 한번 안으려고 그러면 왜 이러세요? 되게 김새죠.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몰라요. 딸이 좀 지나가면 엉덩이가 토실토실하니 이쁘게 커서 한 대 툭 치고 싶은데 손이 가다 말잖아요. 얘가 말이지, 아빠 성희로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럴까봐.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지 엄마 닮아서 그냥 애쓰라이 들어오고 곱게도 몸매도 좋고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 가치 어떻게 값으로 매겨요?
그러니까 무슨 명품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을 낳아놓고서 요즘 부모들이 이 아이는 내 노후 보장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은 그런 존재. 그래서 그 가치가 언제나 무한하고 죽어도 못 잊는 그런 존재.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생명가치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낳은 자식처럼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생명가치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무슨 도구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생명가치다 이게. 두 번째로 뭐냐면 선택가치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거 두 번째 가치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요. 마음에 드는 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만들어서 그 순간 깨버립니다. 뭘 의미합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선택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구잡이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유,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아놓으셨습니까? 근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걱정 안 하잖아요. 현대의술의 힘을 빌리면 되니까 걱정 안 하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그래도 현대의술이 있더라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같이 평가절하를 하지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가 그 독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독이 도자기나 뭐 그릇이나 이런 게 참 발달해 있었는데 이조시대 때도 고려청 청자 뭐 해가지고 이조백자 막사발이라고 있어요. 막사발. 막걸리 마실 때 쓰는 사발 있잖아요. 마구잡이로 생긴 것. 대충 이렇게 굴려가지고 구워버려서 그냥 대충 나온 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요. 일본 애들이라고 제가 씁니다. 요즘 야구로는 좀 일이 있잖아요. 참. 그 얘기는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쯤 하고요. 어쨌든 걔들이 그 훈두시 차고 훈두시가 뭔지 아시죠? 네? 애들은 몰라 훈두시가 뭔지. 빤스보다도 좁은 거야. 이렇게 딱 차는 거 있어. 옛날에 걔들은요 그런 거 차고 꽃갈모자 하나 쓰고 칼 들고 총 들고 와가지고 막 돌아다녔다고. 요즘 하이 실종하고 똑같아요. 걔들 그러고 다녔어. 그래서 그게 아주 무식하다고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좀 비하된 비칭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무 그릇,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 죽통에다 넣어가지고 뭐 나무 젓가락으로 먹고 그러는데 동양상국에서 젓가락 쓰는 나라가 민족 중에서 이제 세 나라쯤 크게 보는데 쇠 젓가락 쓰는 건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나무 젓가락 씁니다. 좀 우리가 좀 특이해요. 어쨌든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그냥 도자기로 된 사발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사발이. 그래서 얘들이 가져가가지고요. 지금 그게 어디 보관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박물관에 보관돼요. 국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막사발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국보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갖다가 막사발처럼 같이 평가절하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국보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택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다. 그걸 알자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무기가 없는데 1000여 명이 막 철기 그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왔을 때 삼손이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가 길가에 있으니까 그걸 들고서 1000명을 상대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턱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이게 막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기 가진 민족은요, 철기 민족한테 졌어요. 그래서 철병거 이런 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게 블레셋 군대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동으로 된 칼도 아니고, 뭐예요? 나귀 턱뼈. 삼손의 손에 들리니까 승리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늘 들고 다니는 양치는 지팡이, 나무 지팡이죠. 그런데 그 나무 지팡이가 애굽의 바로 왕이 들고 있던 왕의 지팡이, 왕의 홀,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민족을 구해냈어요. 그것처럼 소중히 쓰시려고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이안 피치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그 자기 딸에 대해서 간증한 일이 있어요. 그 딸이 보니까 하도 들고 다녀가지고 어린 딸이었을 때인데, 인형을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냥 막 너덜너덜 하더래요. 걸레같이. 근데 그거를 절대 손에서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어떤 것은 귀하기 때문에 사랑받지만,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귀하구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너 그걸 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이 말은 구별하면 set apart, 이 한옆으로 놨다는 뜻이에요. 한옆으로 이렇게 따로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따로 뽑아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타고난 패배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명가치입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이런 것을 예언할 수 있는, 또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선지자로 다 세움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워놓으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vocation이라는 말인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자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천직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천직.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우리 거기다 세워놓으셨냐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다, 다소 신뢰할 만하다 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마라, 너를 너무 비하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이렇게 되죠. 이 아이란 말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 어린아이로 표현해서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adult child라는 용어가 있죠, 심리학에. 성인 아이, 몸집은 어른인데 그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주 미숙한 것, 모두 할 수 없는 것, 그저 보호만 받아야 되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너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미 이 세 가지로 너에게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born to lose라는 말에는요, 사사나라는 뜻도 있어요. 죽어서 나온 애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신을 이야기하실 때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과 같은 것이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도들은 문신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성이 사로잡힌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더 이상의 희망도 또 회복할 기회도 힘도 없는, 그래서 패배감이 팽배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슬퍼하고 패배감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 7절로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아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이런 존재 가치를 너에게 확인시켜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 가냐,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너는 더 이상 타고난 패배자가 아니라 타고난 승리자다, 그걸 알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Born to lose 하고 노래하지 말고 나는 타고난 승리자, Born to win.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요,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born to win이다, 이거. 너는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내가 hun대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성가대 크게 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자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뒷물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